우리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차이점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길,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은 너무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걸 강조한다, 그렇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선하게 했다 하는 것으로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개인이 자기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업적이 되고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가톨릭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벌써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 모든 개신교에 속한 모든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지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자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율법사라 그랬습니다. 율법사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 시험을 하려고 왔으니까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생각하나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가 강조하는 대로 하면 무엇을 해야 뭘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영생이라는 이제 의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반문을 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이 율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는 율법책에 어떻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붙여줘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읽느냐? 같은 내용을 읽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해석하는 이런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실은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데 이 짧은 예수님의 반문이지만 아주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지만 네가 전문하는 율법책에 뭐라고 돼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떤 뜻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오히려 율법 전문가인 자기에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예수님이 되물으시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의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비롯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스스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다른 답이 나올까 하고 이제 시험을 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하고 변론을 해서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톨릭이 옳으냐 개신교가 옳으냐 밤낮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리를 싸워 이겨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율법을 자기가 지식을 뭘 하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나 이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어떠냐 말하니까 예수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설명을 붙이시거나 그게 틀렸다고 그러시거나 뭐 이런 얘기 아니시고 그냥 예수님 쉽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게 아주 묘한 여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은 것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무슨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식의 비교로 보면 그런 거예요. 가톨릭은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 개신교는 선행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필요도 하지 않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구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이 사람하고 논쟁을 하시지 않고 그냥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건 뭐예요? 이렇게 살면 그게 사는 거라는 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게 사는 것이다. 이거 우리들이 구원도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똑같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
똑같잖아요. 뭐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네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느냐? 그리고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읽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가 그게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하느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율법사는 뭐고 복잡한 무슨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걸 실천해라. 그게 사는 거다. 그게 영생의 길이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영생도 그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생이나 구원은 얻는 게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이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산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는 말은 들으지만 구원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기 예수님 똑같아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했는데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You will live. 그렇게 행하면 네가 사는 거야. 구원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선행을 해서 공로로 받아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죽음 이후에 보장받는 개런티 하는 그런 무슨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아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어떻게 해야 영생 얻냐, 그거 구원은 받고 뭐 영생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사는 것,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어떻게 읽느냐,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삶을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수만 믿으면 죽는 그날에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무슨 티켓, 그런 비행기 티켓과 같이 영생의 티켓을 한 장 따놓는 이런 막연 우리 속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것은 구원의 티켓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생명답게 사는 것인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뭐 달라지는 뭐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영생이 뭐 특별히 다른 것이라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거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이 얽히고 설켜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내 자신이 귀하듯이 이웃이 그렇게 귀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거기 가서 뭐 할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참 사랑하고 사는 나라, 그렇잖아요? 그 이상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뭐 누구를 만나도 10년을 만나도 서로 정말 사랑하는지를 믿을 수가 알 수가 이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뭐 돈 문제도 얽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얽히니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게 문제인데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율법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뭘 해가지고 대가로 그걸 받아서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죽으면 가는 이런 게 아니다. 지금도 영생의 삶처럼 사랑하고 살면 그게 내일도 너의 참 영원한 생명을 똑같은 내용, 영생이 따로 그때부터 따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영생의 삶을 이미 살고 죽음 이후에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만 우리들이 그걸 너무 분리해가지고 비현실적인 어떤 세계를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맨날 연구하고 삶은 안 살아.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 거꾸로 사는 거를 99% 하고 율법 연구는 1%만 해도 된다. 이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되면 무슨 신학이 개뿔이 뭐가 필요했어? 교리가 뭐가 필요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교리 가지고 옳으네 그러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더 없어. 그렇잖아. 예수님이 뭐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논쟁을 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막 동원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가서 행하라. 그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뭔가 이걸 더 끌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해요.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한다. 나 이게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대로 끝내기가 뭐 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안 사는, 율법을 아는데 율법대로 안 사는, 실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히려 지적을 하는 것 같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웃에게는 잘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웃은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나 내 이웃입니까?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자도 뭐 그런 사람도 이웃입니까?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요 말 속에 이 사람의 많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걸 아시고 이 사람이
변명도 하고 자기 회피도 하고 교묘하게 습관이 됐어. 하기 싫은 건 피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재주가 아주 비상하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럴듯하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 아주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다 율법을 꿰뚫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표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싫어하는, 인종차별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들어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여비도 지불하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가는 길인데 돌아올 때에 그 나머지도 지불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는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이웃이겠느냐? 이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성경이 현대화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우리 한국말은 이 존칭어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반말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존댓말 하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연구해 볼 문제예요. 예수님이 아무나 보고 전부 반말을 하셨을까? 이게 한국말의 아주 이 번역상의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문화의 아주 그런 점이에요. 영어는 뭐 그렇게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우리말처럼 아주 존칭어가 따로 특별히 발달해 있지를 않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리고 우리말은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을 현대적인 말로 번역하기가 힘들어. 성경을 전부 옛날 말투로 번역돼 있어요. 최근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도 전부 보면 몽땅 옛날 말투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조시대는 양반은 일반 다른 평민들에게는 전부 반말이에요. 양반 자식은 10살 먹은 애도 80 먹은 노인한테도 자기가 양반 자식이고 평민한테는 할아버지한테도 전부 반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그렇겠지만은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표현이라. 예수님은 누구요? 양반이고 나머진 다 쌍놈이지. 그러면 반말로 다 해버리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우리 문화가 그렇다고 하는 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그냥 지나갑시다. 나중에 무슨 이런 것 여러분도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요소가 어떤 측면에서 있는지, 성경의 진 의미를, 참된 의미를 우리 문화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교묘하게 문제를 넘어가서 딴 데로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는 잘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바꿔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본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네가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반성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걸 또 교리 장난 무슨 신학 장난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가가지고 엉뚱하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걸 꼬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가 찾을 일이 아니고 네가 네 이웃을 생각하면 사마리아인도 내 이웃이 아니야. 이방인도 내 이웃이 아니야. 그러다가 보면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내 이웃이 아니지. 내 이웃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 이웃이 몇이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이웃이 내가 내 몸처럼 돌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어요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르죠. 내 가족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돌보고 헌신하고 지금 이 율법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해 주셔도 네가 나하고 따지고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냐가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가서 실천하면 돼. 살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말을 돌려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모습이 어디에 누구 같으냐면 꼭 율법사 같은 거 따져. 하기 싫으면 따지는 거. 실천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자꾸 따지고 딴소리.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대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내 이웃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내게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무슨 선행을 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 말은 이웃 찾아다니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다녀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 세상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뿐만 아니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 누가 필요합니까? 이웃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이웃이 누가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내 이웃만 찾으러 다니니까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비수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복잡한 교리 논쟁을 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한 말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자꾸 생각하고 어렵게 만드느냐? 왜 어렵게 만들어요? 살기 싫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딴소리만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들이 신명기도 읽고 아모스도 읽었습니다. 모두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하라. 행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들의 전부 핵심입니다.
신명기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뭐라 그런 거면 다 이 말씀은 어려워서 행할 수 없다. 다 말씀을 멀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 음성이 와가지고 내 귀에 잘 설명해서 이해하게 들리면 하겠다. 바다 밖에 있어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참 기가 막힌 이 감동이 될 만큼 깨우치면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 하늘에 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유명 강사가 와야 몰려들잖아요. 뭐 딴소리가 특별히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더 나은 소리가 나올까 봐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온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살면 되는 건데 자꾸 딴소리. 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이걸 깨우치시면 나는 복잡한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저렇게 심플하게 하시네. 내 속을 꿰뚫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뒤틀고 삐뚤어가지고 다른 소리를. 이게 머리가 그렇게 발달.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거꾸로 쓰면 머리만 돌리고 가슴은 1%도 안 움직여. 가슴에 감동이 안 와. 가슴은 심장은 죽었고 머리만 자꾸 돌아. 머릿속에서. 이 율법사.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아모스서를 우리 읽었는데요. 이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에 선지자 아마사가 왕이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게 뭐라고 그러면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아모스가 이사야 선지자,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정의의 예언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모스가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내가 본래 예언자가 아니고 나는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인데 그리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불러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뽕나무나 키우고 양을 치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저 자신을 특별히 이제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뭘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는 걸 주님은 말씀하신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너무 신학적인 교리 장난을 해.
내가 볼 때는. 가톨릭을 뭐 원수처럼 그러면서 틀렸다고 그러면서 개신교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잘 경험을 안 하셔서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도 또 개신교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리로, 신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구원을 받아가지고 무슨 가지고 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마음에 그 이웃이 아픈 게 뭐고,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걸 생각하는 마음이 되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저부터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하니까 이게 한 발짝도 제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으면서 평생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율법사고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반성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교회 전체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이는 대로, 보는 대로, 또 믿는 사람끼리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